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 일원대도의 교법의 가르침을 열었는데, 그 개교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참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셨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작용과 우리의 생활을 일원상의 진리에 부합되게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그 결과가 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참 유익을 주도록, 발전하도록, 진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작용이 진리에 부합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어디 있냐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진리다. 진리가, 현실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현실에서 모든 마음작용이 진리에 부합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한번 외우라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했는데, 정기일기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 종교에서 일기를 가르치는 종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훈련 과목으로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정기일기법을 한번 본문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가 있냐면,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매일매일 작업시간 수를 한다. 작업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안이비설 시인이를 사용할 때 이게 가치 있게 작업을 사용한 거를 말해요. 허송하지 않은 거를 작업시간 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양시간, 연구시간, 일하는 시간. 이거를 작업시간 수라고 그래요. 시간수. 그 다음에는 휴식시간이 있고, 허송시간이 있고, 5가지를, 수양, 연구, 일하는 시간, 휴식시간, 그 다음에 허송한 시간, 요거를 정확하게 기재하라. 몇 분까지를 기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작업시간 수를 기재하는 게 왜 이게 우리 종교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냐 하면 이거 봐요.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허망하게 시간은 1초라도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냥 쓸데없이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해갖고 이거를 쓸데없는 보낸 시간을 보내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이게 기재하다 보면 절대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참 가치 있게 쓴다는 것이 우리 말하면 사실적인 우리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할 수.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하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배풍을 얻게 하며 그러니까요.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같이 수입 지출을 그날 수입과 지출을 적으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무슨 물건을 사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봐야 돼요. 무슨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영수증이 있으면 정확하게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한 4일 지나도 며칠 전에 얼마 쓴 게 딱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 그래서 이게 절대로 한 푼도 그냥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유족해야 하네. 유족하지 않은데 놀고, 유족하지 않은데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걸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매일 해갖고 영수증을 콕콕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시간을 안 낭비하고 돈을 안 낭비하고 철저하게 헛된 걸 보내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시키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에요. 안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원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어디다 이제 일기장을 나눠줄 거예요. 일기 거기다가 딱딱 이게 적어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이렇게 적으라 이거죠. 여러분이 수입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받는 게 수입이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아껴서 쓰라 이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그거 하고 이 정신수양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하기 전에 사막의 대의. 이 사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막이 뭐라겠어요? 응? 또 사리연구 작업지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막을 가르치냐? 이게 사막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개정의 사막이 있어요. 그 같은 것인데 우리가 왜 하느냐?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오늘날 현대를 위기라고 한다. 누구나 다 현대 위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첫째, 자연환경으로 위기다. 에너지를 과다 사용함에 따라서 에너지가 돼가고 있다. 어느 땐가 뭐 100년, 200년 다 떨어질 건 너무나 확인한 거예요. 뭐 한 적 없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연대한 개발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막 아무나 올라가는데 태국, 베트남은 막 이렇게 덥대요. 그것이 이 자연 내 변화가 일어난 거라 이거죠. 사회의 변화가 어떠냐면 사회 구조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냐면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종족과 종교의 사이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은 후에 전쟁이 없는 해가 없었대요. 그냥 계속 세계 어디 곳엔 전쟁이 있었다 이거죠. 또 강대국과 약소국, 경영자와 노동자, 빈부, 상사와 직원 등의 그 강약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 폐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 폐해라는 게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대단히 이 사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시질. 세상에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역사 이래.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이렇게 잘 살게 돼 있어요. 시장 경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 시장 경제의 약칙은 약육강식이라는 것이 좀 깔려 있어요. 승자는 괜찮은데 이 패자는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실패의 늪이라는 게 있어.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이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실패의 늪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죠, 병 걸리죠, 정신박에 걸리죠. 해가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냥 너는 네가 무능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승자는 막 받들어요. 막 엄청나게 받들고 막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데 패자는 그냥 잊혀져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서 그냥 스스로 우울증 걸리고 뭐 걸리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패자의 실패의 늪이란 게 얼마나 피해가 많이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은 인류 속에 이거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럼에 따라서 불합리가 기승을 해갖고요. 사회 도덕성이 분가돼서 범죄와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마약. 어떻게 해서 마약을 하는지 나을 수가 없어요. 사람 다 죽여도 돈만 벌면 된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퍼졌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엄청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막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마약을 한다 이거죠. 이런 사회가 이게 사회 환경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겼냐 하면 근본적으로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날로 제약하여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함에 따라서 물신왕이 등극했다. 물질이 신이라 이거예요. 물질을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모든 일이 물질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사람의 마음병이 점점 깊어져서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파괴하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병맥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제 대종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교의품 34장에 보면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사람 마음이 병맥이 깊어진단 말이죠.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하지 못하게 빠지게 될지라 세상의 이 도에 가진 사람 큰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다. 너무나 대종사님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100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나온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까지는 없었는데 현실이 딱 와버렸다 이거죠. 와버렸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의 큰 병을 치료하는 방문이라는 것은 처방제예요. 처방제는 우리의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사막팔조라. 우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우리의 이런 데도의 교법이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다. 이 사막팔조 사은사요 이런 데도가 세상에 널리 보급될 때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치료되고 사람들은 다 불보살이 돼서 천국의 나군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한 가지 대종사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교법인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세상의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라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의술이라 그래 놓고요. 의술이라 그랬고요. 하나는 병법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대들은 이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이게 대종사는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우리 교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의술과 약재. 예? 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과대학 병원 의사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술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근데 한 번은 또 이렇게 했어요. 난리를 평정한다. 병법이다. 여러분들은 그 훈련생이 군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뭐냐. 우리의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깨끗한 것이다.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사욕의 마군, 이 삿된 욕심의 마군이 따라서 어둡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에 길이 평안한 날이 없다. 사람 마음이 욕심이 들어갔고 한없이 편안한 날 한 번도 없다. 이걸 마음 난리를 한다 이거죠. 마음 난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 난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난리의 근본이 된다. 모든 난리의 근본이 된다 그랬거든요. 마음 난리는 이 세상 모든 난리의 모든 난리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난리를 평정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사막이 바로 난리 평정의 길이라 이거예요. 최양연구치사가 난리 평정의 길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사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마하구니를 항복받고서 이 세상을 평정하는 도원수가 되라. 이렇게. 도원수라는 것은 최고 사령관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광문력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심전 개발이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계 평화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전 개발,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욕심을 항복받는 것이요. 우리의 쇠양 연구 취사는 이 마음밭 개발하는 전문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봐요. 종합해 보면 이런 데도의 교법은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요.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그 약방문이요. 인생의 여도는 의술이요. 공부의 여도는 의술이요. 인생의 여도는 약재요.
욕심을 한국받는 심전개발 전문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연구취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욕심을 한국받는 전문 훈련 과목이라. 또 하나는 의술이요 약재요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이 사막이라는 걸 보자 이거예요. 사막이라는 건 내 개인에 있어서는 자기 인성을 완성하는 인격을 완성하는 길인데 바깥으로 보면 병법이 되고 의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정개발의 훈련 과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이 한없이 편리해졌지만은 이 과학문명의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참 이 실패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고 있는데 우리 이 대학생들이 이런 자각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학점 따갖고 좋은 데 취직해갖고 행복하게 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 이거예요. 강대현. 강대현이 그냥 취직 잘해갖고 어디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아갖고 난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한다. 응? 어때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 어느 한 구석인가 누군가가 이 현대 위기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거 70억 인리아니요 70억 인리인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하겠나 생각해 보면 물과 대학생들이 그 일을 좀 해줘야 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건지는 의사가 되고 난리 세상을 치료하는 도원수가 되고 뭐 이렇게 갖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나와야지 이 세상이 평화가 오지. 전부 다 그냥 그냥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냥 취직 잘해갖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너 이름이 뭐지? 윤강혁이잖아. 저기 뭐 법과대학 다니죠. 뭐 판사 되려고 그러죠. 판사 되면 뭐 하려고 그래? 저희가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이게 참 생각이 좋아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데 이제 그건 범위가 얼마 판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판사라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막 봐주면 안 돼요. 이 사람 불쌍하니까 봐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법리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을 봐주겠어요. 그래서 1년에.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거대로 하고 그 부업으로 삼고 원불교 다닌 사람들은 그건 다 직업은 다 부업이요. 뭐가 주업이요? 의사, 도원수. 이 세상 난리를 평정한 도원수 이게 주업이고요. 마음병 치료하는 의사 이게 주업이라니까. 주업이고 그건 이제 부업이에요. 지금부터 잘못 왔죠. 그런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돼요. 부업도 잘 돼요. 내가 이때가 살 때 우리 대학교에서는 부업이고 이게 주업이었거든요. 근데 다 적는 퇴임하고서요. 우리 교수들 다 퇴임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난 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주업은 뭐예요, 인자?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술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의사가 돼요? 그러면 사막의 의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게 뭐겠지? 그러니까 이걸 전문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문가, 이게 말한 이 세상 평정하기 위한 전문 과목이에요. 학교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병법이란 말이죠. 이 세상 병을 친 병법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근데 이론을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참 그 직업은 부업이고 이걸 내가 주업으로 살아서 참 이 세상을 참 구원하는 도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의술이 되어서 참 세상을 한번 건져봐야겠다 이런 젊을 때 나이가 젊을 때 의욕이 있어야죠. 그 의욕이 왜 없어요? 여기 욕심 사욕이 탁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 사욕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욕을 떼버리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해보자. 정신수양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정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렇군요. 정신은 마음이에요. 뚜렷하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다 소리. 클리어. 응? 이게 맑고 깨끗해도 뚜렷하다 이 소리예요.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요. 분별성이라는 건 이 생각 저 생각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게 분별성이에요. 가만히 있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거예요. 주착심은 마음이 어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주착이라는 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끌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딱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주착심이 없는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음이 딱 끌려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어디로 끌려가요? 끌려가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여태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살이 찔 때는 이게 먹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주착심. 그래서 이게 주착심이란 건 끌려가 그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분별이 없어서 그냥 원래 분별 없는 그 자리에 탁 멈춰 있는 걸 말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 잠이 딱 자면 딱 그 자리에 들은 거예요. 근데 조금 어디 놀러 갔다 오면 그냥 꿈도 되질 않아요. 되질 않거든요. 근데 왜 정신수양을 하냐? 이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유정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동물 같은 거예요, 정이 있는 거예요. 식물 아닌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정물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 되므로 다른 동물보다 욕심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그거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리와 기능과 무력과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권리와 욕심과 무력으로 그걸 채우려 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좀 괜찮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자라는 게 있어. 실패자. 아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갑회망신, 집안을 망하고 몸도 망하고 번민망상. 그냥 번민이라는 건 이게 번거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은 망령대사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분심체라는 겁니다. 분심.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어디한테 억울한 때가 있죠. 억울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 보면 너무 이때까지 몇십 년 모은 거 사기 탁 당하면요. 원통하지. 제대로. 그 다음 철효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애태우는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바짝바짝 타요. 그렇지 않아? 못 될 때 바짝바짝 탈 거예요. 응? 증권에다가 집 잡혀가 넣었는데 하루하루 떨어져. 2분의 1, 1분의 떨어. 여기가 바짝바짝 타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집 잡혀가고 증권 잘 된다고 샀는데 바짝바짝 떨어져. 이런 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중에 자포자기, 염세증, 세상을 그냥 싫어하고 신경쇠약, 실신, 극도의 자살까지 있게 되나니. 요게 정신수양을 안 하면 그거를 머리에 불이 붙었다는. 머리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지금 머리에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안 보는데 애타는 사람, 분심, 철효, 번민, 망상, 염세증, 자포차기, 신경쇠약자, 우울증, 실신자, 자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정신수양을 안 하면 뭐가 돼요? 파란 고해가 오는 거예요. 파란 고해. 그래 파란 고해, 개그의 동기가 파란 고해가 정신수양 안 하면 오고 사례연구 안 하면 오고 작업치사 안 하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파란 고해가 왜 오냐? 사막을 안 하면 파란 고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병이라고 하고 마음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신수양이라는 뭐냐?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욕심을 안국받아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이 욕심 제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욕심 제거가 돼요? 안 되지. 응?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욕심 중에 안 되는 거. 어디냐? 먹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저 있어요. 욕심 중에 안 되는 거 있어요, 상은이는. 안 돼, 잘 안 돼. 잠자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먹는 거, 막. 이게,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공부하는 사람 별로 적어. 욕심이. 진짜 욕심 따라 막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야 한다. 온전한 정신은 뭐라고요? 일심이라고. 일심을 얻어야 한다 이거야.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양을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그 유교에서는 그걸 극기복례라 그랬어요. 극기, 나를 이겨서 예를 회복한다. 사욕을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이거를 극기복례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극기복례. 나를 이겨갖고 예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자기 마음을 그 질서에 온전하게 사용하는 걸 말해요. 때에 맞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수양이란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주착심 끌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아야 돼. 경계에 끌리면 안 된다 이게 경계. 우리가 보면 보고 듣고 이게 수많은 경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면 마음이 요란해져. 끌리면 요란해져. 왜 요란해져? 경계에 끌려서 그렇다. 그래서 바깥으로 경계를 대할 때 거기에 끌리지 말고 경계 안 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경계 안 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끌렸다는 걸 먼저 알아차려야 해. 그 알아차리 그거보다 더 먼저 있는데.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누구야? 멈춰야 돼. 쓸데없는 거 안 보고 다니네. 일 좀 만들지를 말아요. 바깥에 안 나가면 안 볼 건데, 나가놓고 멈추려는 거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안 보는 게 돼요. 응? 거기 사람이 뭐 자기도 할 일 많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놓고, 그렇잖아요. 누가 술 먹으러 나오라면 안 나가면 되는데, 나가놓고 그때 멈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 수양이라는 건 일단은 피하는 거예요. 경계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못 피하는 게 있잖아요. 못 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첫째, 마음속의 자세.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이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부동하기를 태산같이 한다 이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고 옳지 않은 경계가 있잖아요. 그럼 홀수 만났으면 부동하기를 태산과 같이 하고 그래. 우리는 경계를 내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태산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진 다음에 딱 경계를 되면 멈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멈춰서 내 마음이 태산같이 부동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살피라 이거예요. 내 마음 경계에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렇게 요란해졌는가 아니면 이렇게 살피라 이거죠. 그래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뚜렷한 정신을 양성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한다. 밖으로 부동하고 안으로 번뇌를 가라앉혀라. 우리 인류가 정신을 수양하는 데 치중해야 되나니 수양이란 육신에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이 정신에 밥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늘 멈추고 맑혀서 수양력을 얻는다. 멈추는 게 1번이에요. 멈춰라 이게. 경계를 만나면 딱 그런 자세가 있다 하더라도 안 멈추면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춰라. 그래서 이와 같이 수양을 오래오래 하게 되면 정신의 수양력이 얻어진다 이거예요. 수양력이란 뭐냐? 경계를 만나도 부동하는 힘이 수양력이에요. 안으로 잡념을 가라앉히는 능력이에요. 잡념이라는 가라앉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수양 시간 좀 가져야 돼요. 특히 저녁에 되면 수양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이 이게 머리에 이 육근이 있기 때문에 늘상 뭘 하고 공부를 하면 이게
이게 말하면 머리가 뜨거워지 불이 화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이렇게 저녁 때는 염불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오늘 염불 했잖아요, 조금. 그 5분, 좌서 한 5분씩만 해도 괜찮아요. 매일같이 그냥 9시 되면 탁 염불하고 이걸 하면요. 이 타오르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제 마음이 끌리기도 했고, 뭐 했더라도 그냥 잠재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이게 탁 염불하는 게 좋고, 더 좋은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 저요? 한 7시, 8시? 7시? 뭐 어떻게 새 나라의 어린이가 7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초등학교 탁 들어가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딱 첫 번째 장에 있어요, 첫 번째 장에. 우리 기억도 나요. 자, 뭐 70, 60년 전인데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납니다. 네. 7시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준이요? 해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해가 5시 몇 분, 8시에 뜨는데, 그거보다 늦게 일어나면, 해님보다 늦게 일어나면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해보다는 일찍 일어나요. 네? 그게 강약이 몇시? 들어가자마자 진짜 늦은 6시. 응? 괜찮게 일어나면 4시, 2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 조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저는 해보다 무조건 일찍 일어나. 그래도 내가 해는 이겼다. 해를 이겼다, 이거 딱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사에 사는 우리 덕터 사가만 씨. 이 외부에 있는데도 이 해를 이기고 사는데, 자관 일찍 일어나 건강도 좋고, 뭐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일어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명상까지는 아니더라고. 그냥 일단 앉아서 정신 깨우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아직 이것까지는 수행하지. 그러게, 아마, 이렇게 잡기 전생에 스님 아니었나 모르네. 스님은 3시에 일어나, 3시에. 그 절에 한번 갔더니 3시에 일어나갖고 하는데 따라가려니까 힘들더라니까. 한번 내가 절에 가봤더니 3시. 그럼 9시면 딱 자요, 또. 일찍 자요. 일찍 자. 그러니까, 근데 일어났으면 5분 내 10분이라도 명상을 이제 좀 배워가고 하라, 이거죠. 이게 이게 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거는 스님들은 주로 이걸 한 거예요. 연불좌선, 아침, 저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정간의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 낮에 요란해 놓고 이게 아침, 저녁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아예 요란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일에 심해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마라. 이게 수양이에요. 그건 잘하죠. 이 일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우리 공부할 때 딴 데 끌리지 말라. 딴 생각하지 말라. 저 일 할 때 이 일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일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응? 왜 어떤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스님은 요새 공부 어떻게 합니까? 난 별 공부 안 한다.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싶으면 자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난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고, 뭐 할 때 그거만 한다. 너는 일하면서 딴 생각하고, 저 일하면서 딴 생각, 그거 안 한다 이거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일에 그 일만, 이걸 일행삼매라고. 일행삼매. 우리가 일행삼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집중하고요. 그렇죠? 뭐 할 땐 그거 집중하고, 그거 일행삼매라고. 일행삼매를 얻어야 된다 이거야. 그 일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단이 뭉친다. 마음이 콱 하나로 뭉친다 이거예요. 일행삼매. 근데 이제 기초 공부가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야지만 그 요란함을 얻게 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요게 기초인 거예요. 경계를 다 끌리니까 이게 일행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그 일에 이심,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이 일을 할 때 일에,
그 일결에 일심하는 공부를 하자.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결에 일심하되, 이제 경계를 만나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마음 대조를 하란 말이죠. 일단 멈춰서 마음을 딱 살펴서 요란함이 있는가 없는가,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렇게 살피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그 일결에 일심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얻어요? 그 일결에 일심, 온전한 정신, 일심. 일심정력이라 그래요. 일심정력. 일심정력. 일심불란. 일심불란이란 거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일심이 탁 집중돼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일심을 공부하라 이거죠. 이 상은 일심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제 대학 얼마 남았어? 방학기 남았으면 이제 기회도 없어. 이제 대학교 나가면 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마음을 딱 잡고 그냥 확 잡고 그냥 일심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응? 뭐라 그랬어요? 일심이면 막 책이 뚫어진다 그랬잖아요. 응? 그렇게 일심이 돼야 된다니까. 응?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에 호랑이 같은 게 나타났더래요. 그래갖고 막 무서워갖고 화를 팍 쐈대. 내중에 가봤더니 호랑이가 없고 바위에 그냥 확 활을 꼽혔더래요. 어떻게 일심을 싹 땄더니, 그렇게 일심이 돼요. 일심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심 집중이 돼야, 뭐 하고요? 판사하는 거예요. 조금 흩어지면 검사로 떨어지고, 변호사로 떨어지고, 뭐, 그거나 다 부업이니까. 전생에 스님이 했으니까 뭐, 스님이나 하지 뭐. 뭐 가다가 착 떨어지고 나면 여기 오면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 이게 내 것이면 넘어간 사람 많아요. 여기도 엄청 많아요.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처녀귀신이. 이게 왜 천년을 이렇게 잡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백낙정 교수님 그 사모님이 나를 별명을 그렇게 붙여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 후회를 않더라고요. 그게 참 공부 열심히도 해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 참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한번 누가 구해볼 생각이 있어야지.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생각했거든. 이 세상을 참 이런 걸 한번 세상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불교 대학생들이 참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 나만 행복하게 살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하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터번을 가진 원불교 대학생들이 있으면 원불교도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부터 왔잖아요. 이게 원불교 대학생들이 원대한 꿈이 살아나면 원불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황대현 어떻게 했어요? 전공이 뭐지?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잖아요. 여기 우리 의사, 이건 간호사보다 의사가 낫지 않아? 제가, 네? 머리가 딸려서. 그 의사 말고, 여기는 이 세상 병치라는 유유석.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 직업은 간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공부를 해갖고 이 세상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그러면 되잖아. 그 의사는 복잡해.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의사가 있거든. 그랬더니 의사는 뭐 하냐? 그 전공색을 딸딸 배워야 된대. 막 처음부터 왜 외우냐? 이게 딱 외워야 이게 사람이 병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병이 뭔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걸 다 외우면은 이런 증세 나타나고 이런 증세 막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면 쫙 스캔하다가 딱 잡아낸다.
컴퓨터가 잡아내는데, 요새 이제 이 시험을 많이 해서 잡아내는데, 엄청나게 외우는 게 많대요. 그래서 참, 그거 한데, 그러니까 의사 복잡해. 그러니까 그거보단 이 마음병 의사는 수양, 연구, 취소, 3가지만. 그럼 뭐만 외우면 되냐? 이제 오늘 숙제가 내려있어요. 숙제. 예? 간단해. 정신수양 결과 이거 외우고요. 예? 아까 있죠? 요지 요거 있고 또 하나, 요지가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예? 요지 있잖아, 요지. 예? 정신수양의, 이거는, 아니, 목적인데. 예. 요지 있어요. 정신수양의 곧 목적이고, 요지, 정전에 보면 요지하고, 그거만 외우면, 사막 그거만 외우면 그냥 의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있고 외울 게 좀 간단해. 그러니까 한번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응? 한번 해봐야죠? 이거. 이거 봐, 이렇게. 어떻게 강의, 판사도 하고, 그건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나는 이왕이면 가서 변호사보단 검사, 판사까지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판사까지 하고, 그거를 하고, 보통 때는 그거 하고, 나머지는 와서 이제, 이 부업을 해야지, 부업은 그걸 하고. 사자 직업이 2개. 예? 예? 사자 직업이 2개. 의사, 판사. 그렇지, 의사, 판사. 거기다 도원수, 도원수가 될지, 병사가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게 잘 던진다니까요. 내가 여성들이 잘, 오늘 남성 둘이. 알았어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걸려갖고요. 1년간 휴업했다니까. 하나도 못 가요, 하나도. 그래서 내가 정신이 좀 살아나갖고, 이제 오늘 시험을 해본 거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